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21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을 신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난거리이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마치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것들이 그 입을 벌렸습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되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으며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두셨습니다. 참으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주 여호와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목숨을 칼에서 내 하나뿐인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건지소서. 주께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는 다윗의 시이지만 이 시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십자가에서 찬송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목은 예수님의 찬송, 예수님의 찬송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2주간 앞두고 있는데 이 다음 주일이 되면 우리 학생들에게 이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미리 우리가 먼저 고난주간에 관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또 우리도 미리부터 뭐 한 주간 전이 아니라 2주간 지금 이 시점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잘 우리가 생각하며 거기에 참여해야 되겠고 우리가 앞서가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고난을 잘 전해주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고난에 관한 시지요. 고난에 관한 시인데 이 시 속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구약 성경이 하나같이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그런 말씀들이지만 특별히 이 시편 22편이나 또 이사야 53장이나 이런 내용들은 마치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나 다윗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슨 비디오로 본 듯이 그들은 이렇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기록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지만 분명 다윗이 최고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시를 기억한 것은 분명합니다. 개와 같은 자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또 겉옷을 서로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이런 지경을 만났습니다. 다윗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고 심지어 속옷까지 빼앗기는 그런 지경입니다.
이 다윗이 언제 이 시를 기록하였을지 그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 보면 이거 뭐 여러 학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이런 시를 기록하였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런 시를 지었다. 혹은 뭐 그 이후에 또 이상한 학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추측하건대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였을 때 아들 압살롬뿐만 아니라 그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했죠. 그때에 그 시므이를 두고 개와 같이 여기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에 이 다윗이 아주 그 극도로 어려웠을 때였을 것이고 이 압살롬에 반역할 때에 다윗이 거의 죽을 지경에 빠졌을 그 즈음에 그가 기록한 시로 여겨집니다. 뭐 그러나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그런 정도로 추정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단지 다윗 한 개인의 그 고난을 표현한 그런 시가 아니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찬송한 다윗의 시요, 이 시는 곧 예수님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다윗의 이 시로 친히 찬송하셨지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오후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예,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히브리 말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또 찬송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그 전미사로 리가 붙은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라는 말은 어찌하여, 사박다니, 샤바크다니라고 하는데 이 샤바크다니라는 이 말은 이 히브리 말을 아람 말로 또 예수님께서 바꾸어서 십자가상에서 찬송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샤바크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이 다윗이 이 예언 찬송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시를 찬송하심으로 이 예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을 원망하며 불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1절을 놓고 보면 그렇지만 그 뒤의 내용들을 쭉 보면 이것은 불평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그 본문 21절을 보면 주께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지금 구원을 찬송하고 있죠.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구원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또 찬송하고 있습니다. 거기 27절 28절을 보면 모든 땅의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민족들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할 것이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자, 이 모든 땅에 있는 족속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며 그 복음을 받고 믿게 될 것을 지금 뒤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예수님께서 1절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으로 1절만 부르셨지만 그 예수님의 이 심령 속에서는 다윗의 전 시를 이미 다 예수님의 그 심중에 다 담고 계시면서 1절만을 그렇게 그 찬송한 것으로 해석을 하여야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시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지요? 그 다음이 뭐지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벌써 제가 앞부분만 딱 말했는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노력은 하지 않고 힘들다 말하면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이렇게만 말해도 그 사람은 총 알아듣고 아, 저 사람이 나에게 끝까지 노력하지 않고 왜 그 힘들다고만 말하느냐 이런 뜻으로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는데 벌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 그 뒤에 말씀들은 이 다윗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구원을 열망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송한 것이다 라고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본문 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찬송을 놓고 볼 때에 이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 찬송을 십자가에서 부르실 때에 이 끝부분까지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다 성취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찬송하신 것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22편의 찬송은 다윗의 찬송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찬송입니다. 다윗의 예언 찬송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찬송으로 부르신 것이고, 어느 면에서 보면 다윗의 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시를 해석할 때에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의 입장, 다윗의 관점으로 이 시를 해석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이 시를 해석하여야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까지 여기에 네 대지로 예수님의 찬송을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찬송하심,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찬송하심, 1절로 5절입니다. 본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심정으로 좀 음미하면서 시적으로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멀리 계셨고, 예수님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이 목요일날 저녁 즈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에게 붙잡히시고 그날 밤에도 쉬지 못하고 그 대제사장의 그 뜰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었어도 응답하지, 그 구원에 대한 응답은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찬송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찬송하면서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예수님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찬송하신 것입니다.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로 5절. 3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을 신뢰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버리시거나 구원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때마다 건져주셨고 하나님을 신뢰한 그 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며 부르짖었고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시되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본문 속에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셨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계시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평이나 원망의 말씀이 아니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찬양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원망의 말씀이 아니고 버릴 수 없는 독생자까지도 버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 중에도 찬양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하시는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찬송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을까요? 안 버리셨다. 만약에 안 버리셨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우리는 안 버리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버리셨죠? 버리셨습니까? 그럼 자,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을까요?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렸다고 봐야 됩니다. 안 버리시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버리셔야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근데 버리긴 버리셨는데 그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끊어졌을까? 안 끊어졌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할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시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려 찬송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 조건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는 독생자 예수님으로 구세주로 버림을 당하셨지만 성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하나님을 붙들으신 것으로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입니다. 제 말씀 잘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전해 배웠으니까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는가 안 끊어졌는가? 끊어진 건 아니에요. 끊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고 예수님은 완전한 의를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독생자라도 버리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버려지는 그 순간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다 완수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붙드셨다. 그러므로 끊어진 관계는 아니다. 자, 이런 걸 볼 때에 우리도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하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절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에서 우리도 고난 중에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기 어려울 때 그때가 바로 찬송할 때입니다. 이 교회가 벌써 찬송 부르는 것만 봐도 이 교회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찬송 부르기 어려워도요, 힘을 내서 찬송하면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힘도 나고 또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없는 때에 웃으면
그 억지로라도 웃는 그 웃음을 통해 가지고 복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문 만복내 그런 말이 있죠. 그 웃을 소자입니다. 웃는 문을 통해서 만복이 다 들어온다. 소문 만복내. 자,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 웃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와 같은 원리를 우리 이 찬송에다가 적용한다고 하면 찬송 부르기 어려울 때가 오히려 우리는 힘있게 찬양을 부르게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찬송을 하셨다. 세상적인 이치, 인간의 원리로 볼 때는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는데 그 가운데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신은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찬양을 드리심으로 완전한 의,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시는 그런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찬송이 좀 입에서 목구멍에서 안 나온다 할지라도 좀 힘있게 찬송을 부르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일 오늘 전에보다 찬송 소리가 좀 커졌다 하고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실 때는 어떠신가요? 좀 커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제가 느끼기도 그래요. 뭐 오늘도 제가 유심히 우리 찬송 소리가 커졌구나 하고 느껴지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 크게 부르시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아무쪼록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번 부활주일에 또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와 같은 참 존귀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의 찬양에도 우리가 참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비난과 조롱 중에도 찬송하심. 비난과 조롱 중에도 찬송하심. 본문 6절로 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난거리이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예,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한때는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를 입고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또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옷을 그 길바닥에 펼치면서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 말씀이 있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43절 27장 42, 43 마태복음 27장 42절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나 그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예,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요한복음인가요? 거기 보면 머리를 흔들면서 우리로 말하면 찌릿거리면서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신을 못 구하는구나 하면서 비난하며 조롱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지만 전에 예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에 어쩌면 더 훨씬 가슴 아프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는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아니었죠. 백성들은 광야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니까 그들이 거기까지 나와서 오병이의 이적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말씀도 잘 배웠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즈음에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는 못 구하는구나. 혹시 저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그를 그리스도로 믿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 어쩌면 그런 비난과 조롱은 더욱 예수님의 가슴을 쓰리고 아프게 만드시는 이런 비난이 아니었을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자, 그런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찾아오실 때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으러 오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비난과 조롱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셨습니다. 9절부터 11절 거기 그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9절로 11절. 9절 참으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예. 자,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난과 조롱이 있지만 주님께서 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이런 찬송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비난과 조롱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이미 태에서부터 자신을 주께 맡긴 바 된 이런 자신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이런 찬송을 드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주께서는 내게 멀리 계시지 않음을 믿습니다. 거기 11절에 그랬죠. 내게서 멀리 계지 마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예,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어도 저는 이러한 고난과 조롱과 또 비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께서 세상에 오실 때부터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고 고난과 조롱과 비난을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비난과 고난이 당신에게 임하였을 때에도 당당하게 나는 처음부터 그럴 각오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고 그렇게 맡기셨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찬송이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우리를 비난한다. 그러면 그걸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런 비난과 조롱 끝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 모를 때에는 우리도 속상하고 맞받아져서 또 비난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다. 나는 원래부터 세상에 올 때에 비난과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일을 끝으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룰 그런 사람으로 왔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걸 제대로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비난과 조롱을 잘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 벌레 같은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당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도 그 십자가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오히려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100번 만번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나 같은 자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비난과 조롱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예수님의 신앙에까지 나아가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로 육체의 고통 중에도 찬송하심. 육체의 고통 중에도 찬송하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 속에는 비난과 조롱의 고통도 있지만 육체의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적인 고통 혹은 육체적인 고통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이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나 하는 말일 것입니다. 실제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은요 그거 정신적인 고통은 그 생각할 겨를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신적인 고통과 더불어 비난과 조롱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한없이 큰 고난을 십자가상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본문 1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수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마치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것들이 그 입을 벌렸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그 사람들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성적인 면으로 볼 때에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다 당하셨고 또 그 예수님을 둘러선 그 사람들은 바산의 황소 같고 사자 같아가지고 그 앞에 주님께서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14절 봅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랍같이 되어 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으며 또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두셨습니다. 저희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물같이 쏟았으며 예수님 몸에 있는 피를 다 흘리셨고 물도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신 이런 고통입니다. 모든 뼈는 다 어그러졌고 마음은 밀랍같이 되어 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고 좀 이 몸에 근육으로 힘을 써야 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났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달리셨는데 손과 발에는 대못을 박았습니다. 거기서 피가 철철 나지요. 또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몸에는 갈증이 나요. 여기 입천장이 말랐다고 그랬죠? 갈증이 나고 숨쉬기 어려울 때에 몸을 어떻게 하죠,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갈증이 날 때에 숨쉬기 어려울 때 몸을 어떻게 하죠? 비틉니다, 사람은요. 비틀다 보면 손과 발이 또 이렇게 흔들려져 가지고 거기서 또 피가 나고 또 갈증이 느껴지고 또 몸을 또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런 중 가운데서 주께서 내 힘은 질그릇같이 말랐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으며 주께서 나를 죽음의 먼지 속에 버려두셨습니다. 16절부터 18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참으로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바라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을 찌르셨지요? 어느 정도의 대못일까? 어떤 분이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못이 지금까지 이렇게 박물관 통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못의 길이가 대략 이런 정도의 길이입니다. 이런 정도. 그런 못을 그래야 몸이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니까요. 손과 발에 못으로 찌르셨고 모든 뼈를 셀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뼈를 셀 수 있게 되었다. 몸에 이제 피와 살을 탁 뽑으니까 뼈가 다 드러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막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모든 뼈들을 다 셀 수 있는 이런 상태까지 되었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나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자, 이 얼마나 생생한 묘사를 지금 이 찬송에서 하고 있습니까? 마치 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와갖고 이렇게 글을 써서 찬송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계실 때에 개와 같이 약한 무리들은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속옷을 뺏어가기도 하고 또 겉옷을 서로 나누며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다윗의 이 시는 주전 1000년경에 기록된 시인데 여기에 예언된 말씀들이 예수님에게로부터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1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죠?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한 거 성취되었습니다. 또 물과 피를 쏟으실 때에 악한 자들이 그 옆에서 겉옷을 나누고 또 속옷을 제비 뽑는다. 이것도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학생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좀 학생들에게도 또 우리들부터 먼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이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 되겠고 학생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들은 오늘부터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 제가 특세 물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별도로 무슨 행사의 어떤 차원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기로 힘쓰시고 예수님의 고난에도 힘써서 참여하시는 그런 고난 주간과 부활주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지입니다. 네 번째 대지,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심. 19절로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9절로 21절 시작. 주 여호와시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목숨을 칼에서, 내 하나뿐인 생명을 개의 세력에서 건지소서. 주께서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를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에 그는 지금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를 해석할 때 다윗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했을까? 이미 구원을 받은 상황에서 이 찬송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구원 받고 이 찬송을 했을까요? 아니면 고난 가운데 구원을 바라보고 찬송했을까요? 그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다윗은 시를 많이 쓴 사람인데 특별히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마음을 글로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쓰면서 앞으로 주께서 나를 구원해 줄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부터 20절까지 21절 전반부까지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도우소서라고 말하고 있다가 끝에 가서는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과거사로 말하고 있죠. 이 말은 전의 저를 과거의 들소의 뿔에서 건져주심과 같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여기서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는 이 시를 찬송하였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비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또 모든 뼈들이 다 드러내는 이런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구원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비탄과 고통의 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시를 주께서 이렇게 찬송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오늘날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불경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어찌 아버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찬송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찬송을 드리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살려주시면 감사하고 죽으면 더 좋고 좀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자취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제 죽어도 천당 간다. 기정사실을 정해놓고 그런 가운데에서 항상 찬송이 우리 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 예수님의 찬송입니다. 예수님의 찬송 4가지 말씀드렸죠? 무엇을 제일 먼저 찬송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음을 찬송하심. 자, 그러나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리실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온전하신 의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결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비난과 조롱 중에도 찬송하심. 비난과 조롱 중에도 찬송하심. 세 번째는 육체의 고통 중에도 찬송하심.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심. 자, 우리 예수님의 찬송을 깊이 묵상하면서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